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때로는 성령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성령에 대한 관심, 초점, 집중,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활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석 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1년 동안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 찰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자꾸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이냐고 묻고 또 성령이 뭘 하느냐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체험을 하지 않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나 그러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는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이 뭐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제가 4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진단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았던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진단을 받아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 속에 지금 임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세요?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꾸 대답하지 마세요. 죄가, 교회만 오면 죄인이다,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 살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닐까?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도 안 하고 또 범법 행위도 없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죄인이지 않고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막 들추어내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저도 나이가 한두 살 자꾸 들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새벽기도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계속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 내려와요. 나이가 들어서 신세가 뭐 어떻게 뭐 한스러워서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내 죄가 자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설교를 하면서도 울컥울컥해져요. 나이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고백,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성령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예수님을 주라고,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어느 정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도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이 믿겨지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 하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믿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증언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보자고 이끄는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용기로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임할 때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한 번이라도 전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공기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우리가 마실 수 없어요. 또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곳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곳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빨래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성경책을 볼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한번 임재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을 받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없던 자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능력까지도 생겨져요. 정말 이 험하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하루하루의 인생의 발걸음이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요. 사람들이 싫었다 할 정도로, 남들은 다 아프고 슬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평화가 임하는, 화평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 관계로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지 못했던 사람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생겨집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런 변화가 있습니까? 저런 변화가 한 가지의 열매라도 여러분들에게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네 가지의 진단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해 있다고요. 나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때는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보혜사. 그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는 번역을 해놓았는데 저 영어 번역보다는 한국 번역이 제일 잘된 번역 같아요. 보혜사. 여러분, 별명이 보혜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보혜사가 한자어입니다. 어떤 한자의 뜻이 있나 그러면 보는 무슨 보요? 보호할 보자. 은은 무슨 은자? 은요? 은의 은자. 사는 무슨 사요? 가르칠 사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이제는 내 인생을 누가 보호해줘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늘 보호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품을 떠나고 나서 우리가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누가 보호해줘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라고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2014년도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보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방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어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머나먼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하시지 않고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장을, 그 혜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기능이 뭐예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요. 제가 설교 준비를 어느 목사님이든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 대중을 향하여서 설교를 준비해요. 한 개인을 향하여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대중을 향하여서 한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각자가 다요. 다른 모습으로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저렇게 강단에서 하시지?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설교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하고 무슨 상관, 바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외우고 읽고 이런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런 회의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저는 이러면 성경책,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지? 왜 아브라함을 내가 봐야 되지? 왜 바울을 내가 읽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다가와요. 바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바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아브라함의 떠남이 나의 떠남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마다하겠어요? 이 엄청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왜 거절하겠어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흐르는 가운데서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2014년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